그 백마 타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의 속성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은 대로 11절에서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고,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어제는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는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는, 여기부터 이제 시작할 거죠. 불꽃 같은 눈.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앞에서 봤죠. 앞에서. 그죠? 다니엘서도 나오고요. 한번 앞에 볼게요. 1장 14절.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도 주님이 이제 1장에 탁 나타나시는데, 우리 11절부터 읽을게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라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죠? 그의 발은 주석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습니다. 여기 불꽃 같은 눈동자, 그죠? 2장에도 있어요. 2장 18절 한번 볼까요?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그죠? 여기에 빛난 불꽃 같고라는 말과 함께 빛난 주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석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경 속의 주석은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판하는데 함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뚫어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보시는 거죠. 거기에 착오가 실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충신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사단과 싸우고 있죠. 사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옛사람으로, 옛사람을 사단이 장악하고 쓰고 있는 거죠. 그 옛사단, 마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 주장자가 되어지는 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과 싸우고 계시죠. 요즘 와서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 왜 하나님이 사단과 싸우죠? 사단이 누구와 싸워요? 우리와 싸워요. 우리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싸우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사단이 너무 커서 사단과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정도의 사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싸우지 않아요. 그 피조물 들과 싸우지 않는다고요. 아니, 나중에 도구로 쓰다가 자기 백성들이 다 완성되어지면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면 돼요. 지옥에 가. 그러면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싸워요? 싸우기는. 그런데 왜 성경 속에 싸우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고요? 그건 성도들을 만들고 계신 그 과정 속에서 쥐면 부스러질까, 때리면 깨질까,
그래서 그걸 아주 상하지 않게 우리 속에 그게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 나오면은 곡식을 심어놨는데 이제 밤에 와서 누가 가라지를 뿌려놨죠. 가라지와 뭐가 같이 자라요? 곡식이 같이 자라는 거죠. 농부가 와서 묻죠. 뽑아버릴까요? 놔두어라. 그거 뽑다가 뭐까지 상할까봐? 곡식까지 상할까봐. 그러나 곡식은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라지를 뽑는 작업, 이것이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완성되어서 다 추수가 되어지면 그걸 그냥 태워버리면 돼요. 지옥불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해들을 많이 사고 살아왔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이미 거룩한 자가 다 되어져서 완성이 되어졌는데 내 밖에 어떤 악한 마귀가 있어서 그와 싸운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이 싸우는, 진리가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은 지옥 가야 되는 그 마귀 권세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옛사람들, 사단의 속성, 마귀의 속성,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옛사람이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그분이 눈꽃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줄곧 이런 말을 하죠. 심판과 구원은, 심판과 축복은, 저주와 축복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라는 말을 늘 해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과 나, 다른 사람과 나 같으면 구원에 있어서 양면성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양면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을 심판하는 것 곧바로 그 새사람에게 있어서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은 심판이고 구원은 구원이지, 어떻게 그 심판받는 불신자들을 심판받는 마귀의 권세와 구원받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오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이것이 저주고 심판인데, 이게 죽으면 죽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새 사람은 뭐예요?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양면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피 뿌린 옷,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죠? 14장 17절 볼게요. 14장 17절, 계시록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생각나셔요? 이게 무엇을 상징한 건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면 그 성경을 또 다시 봤을 때 그게가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묵상하시고 그 부분들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건 바로
여기서 이제 낫이라고 하는 말, 낫, 그것은 낫도 역시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낫, 심판의 낫. 그런데 요거를 그 스가랴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5장 1절로 4절 그 전에 보신 적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추수하를 위해서 모으는 낫이라고 되어 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낫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와 생명의 낫을 휘둘러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고 심판받는 자는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게 말씀의 사역인 것이고 구원의 낫의 역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가 지금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피 뿌린 옷을. 그런데 피 뿌린 그 뿌리다라는 뜻의 원어를 살펴보면 염색된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묻은 게 아니라 완전히 피에 염색된 이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14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그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았더니 그 포도즙이 어디까지 찼어요? 말에 자갈 물린 데까지. 그러니까 말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거기까지 막 그 포도주가 찼으면 사람들의 키가 그만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이 뭐예요? 전부 다 포도주에 물들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자리로 가서 얘기 설명하자 그러면 그 저주를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우리를 품에 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온통 터져서 다 피가 흐른 것이고 그의 옷은 온통 붉게 물들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미 창세기에 언급되어져 있었어요.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이미 창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으로 가시면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는 얘기 속에서 8절만 볼게요. 8절부터 11절까지만 볼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이야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옛날 성경은 홀이라 그랬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주 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즙이라는 그 단어가 포도의 피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가 누구로 온다는 거예요? 그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와서 그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그의 몸이 다 붉은 빛으로 물들고 염색될 거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그런 성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그가 대신 받은 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쭉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날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에서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포도주 틀에 놓고 포도처럼 밟으시겠다, 심판하겠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심판 누가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당하셨다고요. 예. 아니 하나님이 함께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리고 우리를 그 속에서 살려내시는 거죠. 제사장도 제물을 잡으면요 옷에 온통 붉은색이라고 그래요. 제사장도 하루에 한두 마리 양을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를 제사장의 사역 그러면 성막 안에서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한 사람이 잡아야 되는 양이 적어도 20-30마리, 40-50마리. 그렇게 양을 잡으니 제사장이 몇 사람이서 거기서 도우면서 함께 그걸 하면 하루에도 수백 마리의 양이 죽어요. 수백 마리의 양이 그 피를 흘리고, 그 양을 잡는데 그 피가 튀고, 죽은 양들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의 옷은 온통 붉은 빛이에요.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놓고 자기가 저주의 피를 다 받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리고 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 양의 피,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전체가 피비린내 아니겠어요? 그건 매일 그렇게 양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이거 양 잡아서 양 하나 죽어가지고 내가 구원 받는다 그러면 내가 양값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라고 그들에게 준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재물만 잡으니까 하나님이 나 그거 싫다. 난 거기에 너무 배불렀다. 너무 많이 먹었다. 가주지 마라. 언제는 가져라 그러고 언제는 가주지 말라 그래요?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져오라 그랬는데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거기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냥 예배하러 나오는 것, 물질 갖다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그거에 형식에 묶여서 나와온다면 우리도 구약적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자들이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죠? 온통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14절,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앞으로 가서 가는데 앞에 가시는 예수님의 옷은 온통 붉은 빛으로 다 염색되어져 있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옷이 깨끗한 흰 옷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음으로 그 저주의 보혈로, 그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깨끗한 세마포는 바로 19장 8절에 나오는 누가 입은 옷이에요? 신부가 입은 옷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그와 하나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건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었는데 우리의 옷은 바로 하얀 그런 세마포 옷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관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관인가 하면은 승리의 관이에요. 면류관이기도 해요. 왜 그렇죠? 무엇과 대두되는 그림이죠? 앞에 나왔던 12장에 용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었죠. 그죠? 또 13장에도 짐승의 머리에 있었죠. 그럼 용의 머리, 짐승의 머리에 있는 그 관들은 누구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쓴 그 승리의 면류관, 그죠? 왜 예수의 머리에 그렇게 면류관이 많았을까요? 왜?
조금 뒤로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도들은 그의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지체된 성도들이 다 승리자가 되면 그 모든 성도들의 면류관은 어디에다 걸어야 돼요? 머리에다 걸어야 되는 거죠.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분이 그 왕으로서의 주권을 가진 자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승리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승리는 어디로 가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로 간다고요. 그냥 승리했다고 내가 가져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 속에서 항상 그 표현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없어요. 그럼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양과 염소 비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은 염소고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것, 그건 바로 양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드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머리에 이 면류관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12절.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럼 그건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네, 비밀.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 3절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6장 3절. 거기에도 그런 아주 재미난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대요. 뭐로 나타났었는데? 전능자로는 나타났었는데 여호와 구원자로는 그들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경험되는 얘기가 쭉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구원은 뭐다? 비밀이다 이러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보는 것,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아는 것, 그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한대의 영,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그를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 요한계시로 다시 돌아왔어요.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모방하고 나오는 건데 17장 5절. 17장 5절. 4절부터 보셔야 더 정확하게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 이름을 감추고 나와요. 비밀이라. 왜? 사단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그의 존재에 대한 걸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또 누구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섭리해가는 이 시간 공간 세계 속에서의 존재, 그 역사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거울이 아니에요. 지금 거울은 얼마나 잘 보여요, 그죠? 그 당시의 거울, 구리 거울 같은 것들, 그거는 이제 잘 안 보이겠죠, 희미하겠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했는데 지금 상태가 바로 이 희미한 거울에 비춰진 상태. 이것이 비밀인 거죠. 이 눈이 점점 밝아져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되면 이제 아주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15절로 돌아갑니다. 19장 15절. 그의 입에 뭐가 있어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이야기는 했고요. 그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국을 친대요. 그것으로 만국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대요. 만국은 그들이에요. 자, 그 입에서 나오는 검, 무슨 검일 것 같아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검. 19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의 용도, 검의 용도,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누구와 전쟁하고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배후에서 지지하는 세상, 그 세상을 배후에서 지지하는 사단, 이게 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금방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어제 낮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내 생명으로 가지 아니하면 금방 진리의 말씀도 이 율법화되어지고 고정화되어져서 제도화되어져서 형식화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혁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이 당신의 생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제도를 바꾸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 나라의 환경을 바꾸는 것, 역사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지.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만드는 그냥 도구로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 고정화시키고 율법화시키고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이 옛사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어. 이것도 역시 이미 벗어난 거예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삶으로 와서 생명이 되어져서 그게 느껴지고 그 진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때에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래서 만국은 뭘까요? 역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포함한 사단의 세력, 그를 지지하는, 그죠? 세상. 그걸 왜,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7, 80년, 100년이면 다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돼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은 다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걸 지옥이라 가는 거죠.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 속에서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죠? 왜 철장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철장은 뭐 하는 거예요? 철방망이면 부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갖다 다스린대요. 그죠? 다스린대요. 왜 그렇다고요? 한 방에 툭 쳐서 부숴버리면 어디로 가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부숴버릴 만한 큰 힘 가지고도 우리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칼이라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퍽 째는 게 아니라 고르는 거죠. 예. 그래서 잘라내야 될 그 암세포만 골라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철장으로 다스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소, 그리고 옛사람을 이제 떼어내는, 그걸 벗겨버리는 그 작업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마지막으로 16절.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의 왕 그 정도로 보지면 안 되고 누구의 왕이요? 내 안의 왕,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말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칭호예요. 하나님의 그 대명사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칭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만왕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가면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 노릇 한다고요. 우리가 왕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들의 왕 되시는 분,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옛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으로 서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며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